밑에 부분 가번입니다. 학부모 연계교육의 필요성입니다. 1번, 학생들 대부분 시간은 학교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계교육해야 됩니다. 현재 선생님들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교육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번, 주일 하루만으로는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와도 아이를 접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3번, 학생의 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아이를 일주일에 서너 시간 만나는 걸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이구나, 어떠한 거에 마음 빼앗기고 있구나, 어떠한 걸 바라보고 있구나 아는 것 같지만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의 판단이 맞으실 때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반드시 알고 들어보고 그 학부모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 분반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분반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연계교육, 한 번도 교제 안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꼭 부모님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하다못해 학예 수양에 3박 4일 가야 되는데 야, 너 그냥 부모님의 반대해도 그냥 집 사갖고 나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승낙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루 처음 전화했어요. 8월 달에 학예 수양에 가야 되는데 7월 말에 그 학생을 맡은 지 처음 맡게 된 선생님인데 7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교제도 없다가 그날 딱 전화하더니 저 다음 주에 학예 수양이 아시죠?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저 서로 서먹하니까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딱 끊어요?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도집회라든지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학부모님들의 도움 필요할 때 평상시에 교제를 좀 해본 분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겠어요? 한 번도 교제 한 번 안 나눠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될 때 우리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연계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님들 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보다 좋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부모님들 연계교육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연계교육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번에 새로운 학년이 되거나 새로운 학기가 되면 학부모 간담회 또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학부모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학부모 교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제는 교회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가정신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필요시에 하는 비정기적이지만 수시로 나눌 수 있는 교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2페이지 넘겨보시죠. 학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일을 이용해 교회당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시간에 가정신방이나 또는 그 댁 근처, 집 근처의 장소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당이 아닐 경우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연계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정을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아직 남편분이 구원을 안 받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그 가정이 꼭 뭐 남편이 집에 계셔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그 집에 저는 연계교육 할 때 신입교사 교육 받을 때 꼭 가정 신방하라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 어려워하셔도 꼭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집 근처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원입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 그 학부모 연계교육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제는 신학기가 되고 한 달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이유가 가장 합당하고 제가 이번에 새로 맡게 된 뭐 그 분반교사인 거 소개하면서 이렇게 언제 시간 괜찮으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뜬금없이 갑자기 왜 오시지? 지금 9월달인데 우리 아이 혹시 문제 생겼나? 우리 혹시 아이가 교회 계속 잘 갔는데 빠지고만 있었나? 갑자기 쓸데없는 염려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염려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게으른 모습 안 보일 수도 있고 한 달 이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는 있습니다. 뭐 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또한 그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내에 이번에 나 가족신방 갔다 왔으니까 올해는 큰 숙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
주일 교회학교 시작 전이나 또는 주일 말씀 끝난 후에 학부모님들 해당되는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 말씀 끝난 후에 잠깐씩 교제할 수도 있으시겠죠. 부모님 오시면 어머님이건 아버님이건 아니면 부모님이건 오실 때 잠깐 교제하실 수도 있고 전화나 그 밖에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수시로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교사의 선생님들의 시간이 없기보다는 학생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의 마음, 열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을 삼켰죠. 주님의 열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절대 아무도 가르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열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열심이 있지 않으면 주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열심. 제가 계속 한문 쓰는 이유가 파자해 보면 너무나 한문 자체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흙 속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흙입니다. 동그란 흙이에요. 그래 동그란 흙에 속에 있는데 이게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흙 속에 있는 그 동그란 흙 속에 있는 게 너무나 뜨거운 거래요. 그게 뜨거울 열자예요. 마트에 가면 이 글자 있죠? 라면 봉지 위에요. 예? 넘어져도 일어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유명한 라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게 너무나 이런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동그란 흙 속에 있는 흙이 너무나 뜨겁대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죠. 왜요? 이 내핵과 외핵이 뒤집지 않으면, 늘 순환하지 않으면 자기장이 안 생기고 지구에 자기장이 없으면 태양의 태양풍으로부터 그 10만 도나 넘는 온도로부터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없어요. 화성처럼. 그런데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열심. 정말 죄송한데 이 자리에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만 계신데 혹시 한심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게 뭐 이렇게 흉도 아니고 욕도 아니겠지만 저희가 자랄 때에는요 부모님들께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가 이 한심한 놈아 이 얘기. 아직도 자냐 이 한심한 놈아. 넌 하고 싶은 것도 없냐 이 한심한 인생아. 한심아. 이 한심아. 한심이 뭘까요? 한심. 답답하고 바보 같은 거요? 아니에요. 한문으로 써보면 죄송합니다 정말. 집 안에 이게 풀초차입니다. 풀초차. 풀초. 두 개가 이게 풀이 깔려 있어요. 집 안에. 언제요? 집 바깥에 얼음 빙자입니다. 겨울이 왔어요. 꽁꽁 얼어 있는데 우리 집 안에는 따뜻한 이불 하나 없고 침대 하나 없고 가재도구 하나 없이 풀만 깔려 있어요. 풀만. 차가울 한자입니다. 차가울 한자. 너무나 적당한 글자죠. 얼마나 차가웁니까? 밖에 꽁꽁 얼어 있는데 집에 풀밖에 없으니. 우리가 한심한 마음 갖고서 어떻게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한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만나는 사람이 평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딱 나 만날 때만 있는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랑 같은 학교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당사자는 절대 그 생각을 안 해요. 왜? 한심하니까요. 이 아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나를 따돌리는지 안 따돌리는지 그것만 관심 있어요.
이 아이가 나보다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3등이 될지 2등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렇게 그냥 서로 왜 봐? 아니야, 나 공부 안 했어. 그런데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오죠. 애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공부 안 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까? 너무나 차가운 마음이에요. 한심한 마음입니다.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한심한 마음을 열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억지로라도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떠미는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람 끌고서 천국 가는 길로 이끌고 갈 건지. 물론 나의 그 이끄는 손이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로는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와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는 끌고 올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열심히 있으면.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열심인 인생이 있으면 반드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끌고 오지 않았다면 저 아무렇지도 몰랐는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만날 줄 알았는데요? 잠언 24장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멸망당할 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마음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옥으로 떠미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한심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차갑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본입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 학부모 연계교육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막연히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번,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교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가로 1번입니다. 학부모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도로 계획하고 기존에 있었던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방가로 2번에 학부모 교제가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당일날 닥쳐가지고서 꼭 오늘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방가로 3번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표를 알려줘야 하고 그리고 분반 선생님이 무엇을 가장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중점 두고 있는지 그 중점 목표 선생님의 개인의 바램도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부모님들이 함께 합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대한 교육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아무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나랑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요식행위로 정해져 있는 학부모 교재로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그냥 수료하는 거지 뭐. 그냥 오늘 하루 보내는 거지 뭐. 이런 마음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큰 2번입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 잘하기 위한 방가로 1번에 새로운 학생을 그러니까 맨 새로운 학기나 아니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겠죠. 학생을 배정받은 후에 학부모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교회학교에서 이번에 신방 기간입니다. 학부모님들 찾아가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거 전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어차피 매 주일날 교회다 오시니까 가벼운 만남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가정신방을 계획하고 한 달 내에 하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가정신방을 계획하고 가능한입니다.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교제를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중에 전화나 문자나 여러 가지 SNS 방법이 있겠죠. 문자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학교에 행사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의향이 있으신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토요교제 때 오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간식 한번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건 되시면 좀 이렇게 희망을 어떤 한 분에게 하면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 반 아이 7명 8명에게 그냥 공지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그 관심을 갖도록
아이가 토요일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같이 어떠한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죠. 3번에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방법입니다. 방가로 1번에 힘든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친필로 편지를 보내거나 중요한 사안마다 직접 통화해보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부도 담당한 적이 있었고 초등부도 한 적도 있었고 중고등부도 저도 교사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참필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유치부하고 초등부를 맡게 될 선생님들은 이 친필로 편지를 쓰는 게 너무나 수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릿돌 뒤에 학부모님들이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께 바라는 쓰는 란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쓸 수 있어요.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거의 100% 봅니다. 유치부 때는 완전 탐독을 하고요. 선생님의 무슨 마음인가 이거. 유치부 때에는 그래요. 유치부 때에는 이 한 문장이 선생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분석하기 위해서요. 보고 또 봐요. 이제 초등부 때에는 그렇게 분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이를 격려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늘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기를 늘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면 아주 좋겠죠. 왜?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연계교육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필로 이렇게 막 8명이면은 8명 거 쓰는 거 사실은 써봐야 얼마 안 걸리는데 타이핑을 딱 쳤어요. 한 4줄짜리 딱 해갖고서 8개를 A4에 출력해가지고 딱 칼로 오려가지고서 착착 풀로 붙여서 보냈어요. 안 쓴 것보다는 안 붙여놓은 것보다는 좋겠지만 받아볼 때 성의는 못 느낄 겁니다. 2줄을 출력해갖고 붙여놨냐? 이거를 50명한테 출력해서 붙여놨다냐? 주소 붙여놔서 붙이듯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장문으로 쓰라는 것도 아닌데 2-3줄은 글씨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그리고 쓸 때 막 날아가는 글씨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자기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냐 못 쓰는 사람이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의가 들어있는 글씨냐 마지못해 쓴 글씨냐 이거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3번에 방가로 1번 친필로 이렇게 짧은 글씨, 짧은 문구 이렇게 너무나 좋겠죠. 그 마음을 여는데 방가로 2번입니다. 학기 초에 다른 행사보다 우선해서 가정을 방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신입교사 때부터 아예 마음을 딱 확정 짓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분만 맡게 되면 반드시 신방 한 번씩 다 하겠다. 이 마음 갖고 계신 게 아주 좋아요. 방가로 3번입니다. 교회 활동 사항이나 광고 등을 빠짐없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가 학예 수양회 때 가서 찬양 발표하기로 한 아이 중에 한 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그렇게 알려주고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 선생님이 엄마랑 교제하는구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교회 가서 저절로 하여튼 계속 읽어보면 나올 테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방가로 4번. 가능한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은 학부모님의 신앙 상태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교제하셔야지. 제가 맡고 있는 5명 중에 어머니, 자매님, 걔가 최고 말을 안 들어요. 걔 때문에 다른 4명까지도 수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교사를 안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해요. 틀린 말은 아니어도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학부모님께는 절대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더라.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힐난하고 다니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난 그 뜻 아니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나를 힐난하거나 교회학교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심각한 게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요. 같이 염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일단 내 아이 단점을 말하면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무슨 선생님이 이러냐.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네. 우리가 그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싫으면은 아무것도 교제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청년회 내에서 만약에 교제하는데 내 부서 내에 어떤 형제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형제님 이번이 4번째 지각하신 거예요. 형제님 이번에 6번째로 일찍 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셨던 거예요. 형제님 무슨 일 할 때마다 제가 다 관심 있게 있어요. 이야기는 다 맞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난 안 보고 싶어요. 나 같으면 그 형제님 안 보고 싶어요. 나를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나를 자꾸 보듬어 주려고 하고 내 상처를 자꾸 감싸 주려고 하는 사람 안 보면 빨리 보고 싶고 교회 가기 싫다가도 그 형제님 올까 봐 가고 싶어지는 거지. 자기 지적한다고 그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친구의 통책이라고
그렇게 그 형제 보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과 교제할 때에는 8가지 잘못되는 게 있어도 2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그 2가지 폭풍 칭찬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께. 그럴 때 그 부모님이 더 관심 갖고 관심 갖는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더 교회 학교에 관심 가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2가지 칭찬하면 칭찬할 게 2가지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면 벌써 4가지가 돼 있고 4가지가 벌써 8가지가 돼 있고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적한다고 그거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5번입니다. 방가로 5번, 3번에 방가로 5번. 출결 사항과 말씀, 분반 시간에서의 태도와 자세 등을 수시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칭찬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안 나왔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 교회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아이 버리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옳다 아니란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면에 대해서 한 면만 바라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바라봐서 칭찬해 주자는 거지 아예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해주자는 거짓말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 거짓말 합니까?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2번, 3번 안 나왔는데도 전화 한번 안 해본다면 안 나왔다는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실까 싫어하실까 그런다고 전화도 안 하는 선생님이 더 나쁜 거예요. 부담 주는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청년회 3주 내내 못 나갔어요. 그런데 청년 회장님은 고사하고 청년회 부장님은 고사하고 총무님은 고사하고 나랑 그렇게 내면적인 교제를 잘했던 형제가 전화 한번 안 해요. 3주 동안 내가 한 번도 못 나갔는데. 내 부서원 20명, 30명 중에 한 명도 3주 동안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내가 안 나갔는데. 아, 부담 안 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무슨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별 문제 없다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팠는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출장을 갔는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건지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중국 갔다 왔는데 하여튼 어제 도착했잖아요. 내일 꼭 뵙고 싶어요. 내일 꼭 갈게요. 안 그래도 저 지금 중국 가갖고 교제할 게 너무나 많아요. 중국 갔는데요. 지금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얼마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전화 드릴 때요. 더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교제할 게 많았는데도 3주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해주고 갔다 왔는데 하나도 이게 부재중 연락이나 부재중 여러 가지 연락이 없다면은 너무나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결 사항이나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그 학부모하고 연계 교육하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중점 지도 사항 같은 거 아이가 어떤 거를 좀 더 잘했으면 것이지 내가 올 한 학기 동안 수양회 이후에는 내가 뭘 더 아이들하고 교제해 나갈 건지 이거를 좀 부탁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학생의 성품, 장래 희망, 은사 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여지고 발견하게 되었다면 학부모님들과 교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겨우 2-3시간 그거 알긴 뭐라 우리 아이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왜 좋아한다고 하세요? 우리 아이 이거 훨씬 좋아해요. 부모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머니하고 있을 때는 천재가 됐다가 친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바보가 되는 아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할머니랑 있을 때는 할머니가 항상 손주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걸 어떻게 알았대. 우리 아이가 이거 유치원 가가지고 이 글자를 배워갖고 왔네. 아유 이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천재네 천재야.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매일매일 할머니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유치원에 있는 그 4-5시간이 다른 애들은 울기만 하고 간식만 먹고 선생님하고 놀이터 나가 노는 것만 관심 있는 아이가 대부분일 텐데 선생님이 노래 한마디 알려주든지 선생님이 글자 하나 알려주든지 가베라고 하는 어떤 그 놀이하는 걸 좀 알려주든지 그러면은 이거 잘 배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노래 한번 해주고 할 때마다 할머니가 놀라워 하니까 천재가 돼요 이 아이가.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딸한테 야, 네 아이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네 아이가 진짜 너무나 영특하다. 네가 어떻게 너 같은 거에서 그런 손주가 나왔나 모르겠다. 그랬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애 성격 버려. 엄마 애들 다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은 애가 더 기고만장해서 나중에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져. 엄마 우리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돌출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돼. 더 나중에 따돌림 당해.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오냐오냐 해주면 손주 버려. 그러지 마. 그러면서 아들 볼 때마다 엄마 나 이 노래 배웠어요. 그러면 야 하지 마. 엄마 지금 설거지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책에서 이 글자 배웠어. 야 엄마 지금 피곤해 죽겠어.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뭘 하고자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질 않아. 엄마가 유치원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엄마가. 그런데
할머니는요,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복돋아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분 앞에서는 막 자꾸 뭔가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인정해. 이 분들 중에 제가 4주 동안 유심히 봤는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저절로 달라져요. 그게 바로 교육학에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한 대로 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교육학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울 건지 유심히 하면 그 잘하는 거, 좋은 면, 꼭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 중에도 좋은 면, 아이를 뭐 돌봐줬잖아요. 분반 아이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안 오는 아이가 있으면 카톡해갖고서 야, 너 왜 안 와? 왜 늦어? 빨리 와. 어디 가 있지 마. 너 와 있는 거 알아. 빨리 교실 들어와. 이런 아이가 있다면 암송을 안 해왔어도 혹 다른 게 부족했어도 자꾸 이 물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이 항아리 육신을 자꾸 갖고 오게 하는 아이니까 칭찬해주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발견해갖고 아, 우리 아이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그 형제님은, 우리 자매님은 그 이렇게 뭐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해줘서 부모님들과 연합해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8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근황과 안부를 수시로 교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아이가 고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번입니다. 신방교제. 빌레모스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그 온전하게 미쳐질 수 있고 다다를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교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고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신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라 그랬죠. 3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물론 자기도 온전해지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 나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잘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사람들, 나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분반 아이들도 주님을 더욱 기쁘게 만드는 게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신방을 통해서 학생의 주변 환경을 먼저 잘 파악하셔서 이해하신 후에 올바른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의 신방의 목적입니다. 학생의 생활과 환경을 파악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공동 목적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학생의 신앙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항상이죠. 항상 주야로 하면 항상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누구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얼굴을 본다는 건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거 뜻하잖아요. 신방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그 부족한 게 채워질 수 있을 거예요. 교회학교 2시간 내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대체 뭐 관심 있는지 대체 뭐 좋아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는데 가정신방 갔다 오면 금방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에 신방의 방법입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직접 신방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신방의 방법이 있겠죠. 직접 신방은 교사가 말 그대로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접 신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나 아니면 전화, 뭐 SNS 통해서 아니면 경조사 때 아이가 다쳤대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한 선생님이죠.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부담돼서요. 그 부담 갖고 가는 겁니다. 저도 경조사 교회에 담당 교구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 있으면은 경조사 늘 찾아다녀야 되는데 재미있고 신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있고 어렵고 인사드리기 아니면 너무나 슬픈 일일 때에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위로하러 가는데 위로받고 올 때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너무나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얼굴 딱 보고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슬픔을 내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7일 7야를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문상 가면 우리 세상적으로도요. 아마 그 욥기 1장에 그 욥기 2장에 있었던 게 근거가 됐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는데 욥의 세 친구가 문상 가서 계속 너무 슬프시지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우리 믿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특히 그걸로 위로가 안 돼요. 원래 세상적인 문상 갔을 때 가장 합당한 인사말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그냥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인사말로 나와요. 어떤 포털 같은 데 쳐보면요. 문상 갔을 때 인사말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낸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원래 예법에 맞는 거예요. 갔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 안 한다고 결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무슨 어떤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부모님들 절대 연계교육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니 아이가 아픈지도 모르고 입원한 줄도 모르면서 무슨 선생님이야 이 생각을 너무나 선생님 억울하겠지만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